테오도라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오도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이제 뜻이 삼겨져 이름이 테오도라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기는 저 북방 시리아 쪽에서 태어났답니다. 태어났는데 부모가 워낙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유랑생활, 집시처럼 이것저것 떠들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정착한 곳이 터키, 요즘 지진 나가지고 너무 힘든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이스탄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동서냉전 시대 때 스파이들이 활동했던 가장 거점 중에 이름난 곳이 이스탄불.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영화 제목도 생각날 거예요. 이스탄불의 사나이. 예, 이스탄불.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결국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아버지는 뭘 하냐면은 이제 서커스단에서 짝대기 들고 코끼리, 사자, 맹수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엄마는 거리에서 춤을 춰요. 집시 무희입니다. 막 야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거기서 돈 몇 푼 얻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오도라도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일찍이 이 거리의 여자가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춤을 추고 또 요즘 말하면 동양 깡통 들고 돈 거두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 살던 이제 그가 이제 어느 날 도저히 살 길이 망망하니까 부모가 이 테오도라를 로마의 아주 하급 관리에게, 공무원에게 팔아버린 것 같아요. 팔았어요. 첩으로다, 첩. 말이 첩이 아닙니다. 첩 겸 성적 놀이개 겸 노예죠. 심부름하고 노예, 하녀처럼. 비참하죠.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인격이 있습니까? 돼요. 주기도 그만이고 주인이요. 어떻게도 아무 관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10대 후반부터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근데 어느 날 이 공무원이 저 멀리 에집트로 인사이동이 되어버렸어요. 따라가야죠. 요즘처럼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쩝니까? 걸어가야 돼. 노예가 무슨 말이 있나, 마차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죠. 그냥 가겠습니까? 집보따리 들고 막 낑낑거리고 그 머나먼 길을 내려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먼 길 가서 그곳에서 삽니다만 그것도 생활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제 학대는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노예라. 그러니까 결국은 쫓아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가구 쓰다가 헝거 버리듯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노예 아니겠습니까? 버려버렸어요. 결국은 거리로 그냥 던져져서 거의 죽음이죠. 먹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 쓰러진 테오도라를 보고 불쌍하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들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옵니다. 와서 이제 먹이고 재우고 이제 씻기고. 자, 근데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제 제일 지도자가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 그 나오는 디모데 있죠. 똑같아, 이름이 동명이인의 디모데예요. 디모데라는 분이 그 교회 공동체의 이제 제일 수장입니다. 이분이 테오도라를 딸처럼 여기면서 이제 그에게 삶의 희망을 이제 공급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처참했던 여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매일처럼 통곡이고 눈물이고 기쁨 감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죠. 그 날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요. 저는요 그 테오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변화의 매 순간순간이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체험해 봤거든요. 제가 참 인생 참 어렵게 살다가 주님 만나 거듭난 그 이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모든 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한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테오도라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현숙하고 아주 조심스럽고 아름답고 얼굴이 안 그래도 원래 이뻤는가 보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더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혜 받으면요 이뻐져요. 저는 100% 보장합니다. 테오도라가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 성장하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볼 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드디어 이 테오도라에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다시 고향 이스탄불로 돌려보냅니다. 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는 이제 감각이 있었던 거죠. 돌려보냅니다. 드디어 테오도라가 긴 세월 지나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금이환장을 했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죠. 그 길바닥에 뒤둥글던 그 천박한 여인이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 이스탄불의 청년들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스탄불의 그 도시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청색당, 녹색당, 요즘 말하면 쉽게 여당 야당 합시다. 여당 야당의 두 당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첨예하죠. 싸우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또 희한하게 재밌는 것이, 요즘처럼 이런 피 튀기는 그런 야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어떤 이슈가 딱 오죠. 어떤 문제를 놓고 여당, 야당의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서로 막 주장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자, 결판 내자. 몇 월 며칠 날,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디에서 이제 경기장에서 전차 경기를 벌이자. 전차 경기. 여러분 옛날 쉽게 보셨죠? 막 사두 마차 뒤에 전차 달아가 막 전차 경기. 요즘 말하면 자동차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전차 경기가 최고의 인기였죠. 이 전차 경기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티하고 막 최고의 경기였어요. 전차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요즘 케이팝 아이돌 선수들이 못 따라올 정도, 방탄소년단이 못 따라올 정도의 그런 인기를 누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차 경기 해가지고 이 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당이 이긴 당이 요구하는 대로 정책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오도라가 에집트에서 그 디모데 목사님의 집에서 배운 게 뭐냐? 자수를 배웠어요. 자수. 예, 술을 넣는 걸 배웠는데 얼마나 술을 넣는 게 잘 넣는지 온 이스탄불 이 시내에서 최고의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를 가진 이 선수들이요. 마차 경기에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의 물감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술을 잘 넣은 그 자수된 그 아름다운 옷으로 폼 잡는 거예요. 요즘은 유니폼이죠, 유니폼. 예. 멋진 유니폼을 누가 입냐? 그러니까 테오도라가 만드는 유니폼이야말로 모든 젊은이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제1순위 자수 작품이야. 그 집에는요, 연초부터 미리 예약이 들어오고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중에서 청색당에 속한 젊은 청년 장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교가 테오도라에게 뿅 가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청년들도 뿅 갔지만 이 청년 장교는요, 목숨을 걸고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이 테오도라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둘이 드디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 장교가 알고 보니까 금수죠. 자기 삼촌이, 청년의 삼촌이 대로마 제국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 그 사령관 삼촌의 후광을 등에 입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게 없죠. 창창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드디어 결혼하려고 계속 준비하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어영저영 하다가 자기 삼촌이 덜커덕 황제가 되어버렸네. 그러니 테오도라는요, 그 길바닥에 그 여인이 갑자기 로마 제국의 황제의 조카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것만 해도 신분 상승이 어떻습니까? 수직 상승이 되어버렸죠. 근데 좋긴 좋은데, 좋은 반면에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황실의 사람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로마의 황실의 왕족과 평민은 절대 결혼을 못한다라는 법이 딱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 장교가 그때부터 황제가 된 삼촌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삼촌 나는 테오도라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무법을 쳤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원로원, 요즘 말하면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그냥 로비를 합니다. 제발 해가지고 드디어 로마 역사상 최초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로마의 왕족도 평민과 결혼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이야,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로마의 왕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테오도라가. 근데 더 또 한 놀라운 것은 결혼한 지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그 삼촌 황제가 죽어버렸네요. 또 죽으니까 어쩝니까? 이 청년 장교, 이 사람이 테오도라의 남편이 덜커덕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생각도 못한 로마의 황제의 아내, 왕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궁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자기가 춤췄던 시내도 보일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졌던 그 모습도 다 그 거리도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대로 지금은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감개무량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드디어 이때로부터 로마 역사상 더도 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현숙하고 검소하고 자비로운 왕후가 탄생합니다. 평생을 두고 보석 반지 끼질 않습니다. 가장 검소한 옷을 입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디 행차를 하면요, 어디 가게 되면, 지방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탄 마차 뒤에 수십 대의 마차가 따라옵니다. 그 마차에는 떡, 빵, 과일, 헌옷까지, 새우까지 할 것 없이 많은 물자를 싣고 가면서 그 연도에서 만나는 그 불쌍한 빈민들, 그 고단한 과부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해주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혼란도 또 있습니다. 서로 전쟁이 나가지고 왕이 말이죠, 자기 남편이 수세에 몰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간 앞에 테오도라가 딱 막았습니다. 왕이여, 어디를 가십니까? 이 백성들을 두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아는 그분은 온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주색 옷을 입고 그 수의를 입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남편 돌아가서 또 거의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던 테오도라가 또 이제 그 로마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든 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문을 테오도라가 이렇게 쓰도록 만듭니다. 참 이거는 위대한 법의 서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장 정직해야 되고 가장 남을 해치지 아니해야 되고 남들에게 모든 나누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이 법의 근본 밑바탕이 돼야 된다. 요즘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자비로운 가장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창녀를 구출하고 빈민 구제하고 이와 같은 이제 일들로 한 생애를 불꽃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주다가 참 안타깝네요. 48세에 암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반짝 불빛처럼 피어올랐던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삶의 이야기가 이제 복음을 안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 황제는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그때부터 그 테오도라가 그리워서 딴 여자 손도 안 잡아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18년 동안을 아내를 그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도 이 땅을 떠나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나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짧게 반짝했던 한 여인 테오도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역사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지만은 그가 받았던 테오도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각인되어져서 너도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슴에 받았던 이 구원의 선물을 안고 이제 남은 생에 나누어주고 이 저들과 테오도라의 삶처럼 어떤 모습이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주님의 어떤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슴에 담뿍 담고 인생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았습니다. 생명 주신 것 참으로 선물이며 건강 주신 것 선물이며 어떤 상황 속에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선물이며 눈을 열어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이 위대한 선물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잠시 잠깐 사는 짧은 생애 속에서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선물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